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6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6장 12절 읽고요,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무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그 영국 국민이 이제 독일의 이 침공을 받게 되면서 큰 이 좌절과 그리고 어떤 그 불안에 휩싸여 있었을 때 그때 당시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제 독일과 정면으로 대항해서 싸울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성공의 주교였던 그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템플 주교가 국민들 앞에서 그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했냐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쟁은 큰 일이지만 근데 예배는 전쟁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전쟁은 큰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부터 그 주일만 되면 교회 종소리가 울리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결국 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보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좀 이 부분을 주목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언약궤를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 다윗 성으로 옮기게 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이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6장 1절부터 앞에 나오는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옮기다가 죽게 되죠. 작년인가 제가 이 우사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뒷부분, 근데 간략하게 그 앞부분을 소개하면 왜 우사가 죽었는가라고 할 때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부터, 거기에서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여기서 이 비극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는 자신의 이 경험,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고요. 결정적으로는 이 수레를 옮기던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그리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에다 언약에 손을 대죠. 그때 이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단순히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만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법궤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 어떤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 그게 앞섰던 거죠. 자, 이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지금 다윗이 다시 이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게 되고요. 3개월 후에 다시 이 법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이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단어로 오늘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로 예배자 다윗. 설교 이 제목하고 똑같죠? 예배자 다윗. 이 예배자 다윗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 옮기는 것, 이거는 단순히 법궤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뭐라고 저는 보냐면 예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4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인데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그 속에 담겨 있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문두라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가 시편 24편인데요. 이 시편 24편 이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법궤를,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이게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긴 다음에 쓴 시가 시편 24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무엘하 오늘 말씀 6장, 오늘 이 본문에서의 경험, 자, 이것을 가지고 시편 24편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법궤를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건 뭐냐면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법궤를 옮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면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 참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 질문 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두 가지만 보고 싶어요. 참된 예배 어떤 것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뭐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 여기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지방 관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왕궁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지방 관리들이여 왕궁으로
들어오시오라고 하는 이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이 관리들은 이제 왕이 그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고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감격함으로 왕궁으로 찾아갔겠죠. 근데 이 모습을 어떤 한 농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 가졌냐면,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왕궁 잔치에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을까? 어떤 그 자괴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조금 후에 왕의 신하가 그 농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가슴에서 이 초청장을 꺼내서 이 농부에게 준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농부가 그 초청장을 딱 펼쳐서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은 내 왕궁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소. 당신은 초대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그 초청장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을 받은 이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감격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 내 의지,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내 의지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내 의지, 내 경험, 내 결정이 아닙니다.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게 되냐면,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성으로 옮기게 되는지 그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기 보십시오.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게 된 것,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이제 메고 오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의 집,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 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게 된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참석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에 가지 않으면, 주일 빠지면 어디 큰일 당하는 것 아니야? 그 두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찝찝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주일이구나, 습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간접적인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이 예배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죠.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결정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으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한번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천상의 예배를 목격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그 자리에 이제 그 요한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에게 들려지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뭐가 있었던 거죠? 예배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대하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들어간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뭐 내가 내세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이제 언약궤를 다윗이 맞이하게 되는지,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뭐하고 있습니까? 드린 거예요. 드림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14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14절 말씀 올려주실까요? 14절 말씀, 어떻게 이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두 가지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죠. 거꾸로 본다면 먼저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에봇, 이건 아주 가늘고 심플한 단순한 배 옷이에요.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 여기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 에봇, 단순한 그냥 심플한 옷을 입기 위해서 뭐를 벗어야 되죠?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 옷을 입으려면 지금 왕으로서 입고 있는 그 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지만 그 옷 입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 계속 입고 있던 그 옷은 벗어놓고 내려놓고 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 이 배 에봇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자기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자기 그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 위치, 권세, 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 내려놓은 것. 내려놓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낮춘 거죠. 그러니까 왕의 지위,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장 이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 하는 거죠? 뛰었다,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지금 신분이 뭐죠? 어떤 신분입니까? 왕이에요, 왕. 근데 지금 왕이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춘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우리가 그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반들이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죠. 체면 때문에, 또 위험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체면과 품위를 중시했기 때문에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뛴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으로 여겼고요. 반대로 이렇게 뛰는 것은 누가 뛰냐고 생각했냐면 천민들, 종들이 급히 심부름 해야 되니까 막 뛴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양반이 이제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막 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당시로서 이게 보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대요. 저 양반이 저렇게 뛰는 거 보니까 분명 나라에 큰일이 생겼구나, 큰일이 생겨서 막 저렇게 뛰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 아주 그 나라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 양반이 뛰는데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절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양반이 민망해서 멈춰서더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라에 큰 일이 생겨서 뛰는 것이 아니라 뒷간이 급해서 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왕이 뛴다는 것, 왕이 춤을 춘다는 것, 이거는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그죠? 조롱해요. 업신적입니다. 왕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느냐, 춤을 출 수 있느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비난해요. 그때 이제 다윗이 21절과 2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난 더 낮아질 수 있으면 더 낮아질 수 있다. 난 그렇게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왕이 왕복을 벗고 배의 옷을 입은 것, 그리고 옷이 벗겨질 때까지 이 춤을 추는 것, 뛴 것,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체면을 내려놓은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을 드렸다.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제가 나눴는데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래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하늘나라의 예배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늘의 네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그 4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찬양하고요. 찬양하면서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이 관을 벗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특이하죠. 특별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이 관이 뭐냐면 왕관, 이 크라운인 거예요. 크라운. 그러니까 최고의 찬양과 함께 동시에 이 왕관을 벗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가장 아끼는 이 최고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서 누구에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왕관도 당연히 벗었겠죠, 그죠?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냐면 전 드림이 있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드림이 없다면 그거는 참된 예배,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말할 수 있겠죠. 좀 그런 맥락에서 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뭔가를 받으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에 와서 받는 것.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 그리고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심,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뭐가 되어야 되죠? 드리는 것. 이게 전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이 왕의 옷을,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왕관을 벗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의 24 장로들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저는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일 수 있겠죠. 시간. 이렇게 바쁜 시간에 1시간, 2시간 교회 간다는 것, 사람들은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일하고 다른 것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관념, 어떤 시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정말 시간 귀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정말 소중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그 물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여러분, 드림이 없이는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참된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보통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또 어떤 표현을 많이 쓰죠?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물론 신학적으로 예배를 본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본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예배의 관객이다, 내가 예배의 시청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배가 좋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평가하는 거잖아요. 왜 평가를 하죠? 내가 보았기 때문에, 관람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청자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그 예배의 심사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내가 아니라 유일한 예배의 관람자, 관객은 누구시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예배에 나올 때, 예배에 참석할 때 관람자로서, 시청자로서, 심사위원으로서 만약 왔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망하시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는 예배가 되는 거죠?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예배.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꼭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4장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그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천상의 예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이후 6장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지게 되냐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핍박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흐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는데, 먼저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아름다운, 참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저는 여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높은 큰 영광의 보좌를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진정한 파워가 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보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일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들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로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자 다윗, 이 다윗의 예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찾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또 이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주님께서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와 드림이 있는 그런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 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